오늘 말씀 감사하는 존재, 부제는 감사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면 복이 오듯이 웃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행복한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에 대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둘 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거친 식사, 부족한 식사, 그 다음에 거친 잠자리, 그리고 힘든 하루의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 항상 불평하고 수도원은, 기도원은 항상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고요?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지수가 곧 행복의 지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모든 게 좀 둔해져요. 그죠? 기쁨도 둔해지고 웃음도 둔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늙어서 둔한 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참 맞죠? 공감되죠? 설교 중에 누구의 이름을 참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아침에도 한 3-4시간을 산다 못 산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렇게 이성을 놓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자매에게 그 정신없는 속에서도 한 가지를 제가 던졌어요. 자매, 감사해 본 적 있냐? 감사해 본 적 있냐? 잘 나가고 잘 살 때 감사해 본 적 있냐? 그 삶이 지금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말은 헬라어로요, 유카리스토이 기네스테, 유카리스토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네스테, 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본문은요, 어느 것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감사하다 찾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존재 자체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성품, 감사 그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는 성경의 명령이고 그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글을 쓴 것이 골로새서죠. 에빌골골에서, 에고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빌골레, 이 4가지 서신은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옥에 있는 자가 뭐가 감사하겠어요? 남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놓고 자기는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1장서부터 감사라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운명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처지가 이렇게 됐는가 한탄이 나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난 되었다. 너희도 나보다 더 나은 너희는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감사의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카리스토의 기네스테라는 뜻입니다. 상품의 질이 있는 것처럼요, 이 영혼에 사람마다 질이 있어요. 극상품, 좋은 퀄리티의 상품이 있듯이 좋은 사람은요, 감사를 해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가 절정으로 모이면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우리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춤추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해요. 그래서 범고래를 조련할 때 조련사가 칭찬과 격려로 그 범고래 쇼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시면요, 춤을 추십니다. 그래서요, 감사로 나를 춤추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감사로 춤추게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받아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감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어떻게 먼저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제가 알고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지껏 제가 무슨 기도를 하든 다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제 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선 감사한 후에 기적과 역사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찬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칭찬이 다른 말로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감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준 이 감사를 사람들은 왜 못하는가, 왜 가로막혀 있는가, 그 원인 하나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지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그리고 권력의 교만. 난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그 교만이요, 감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요, 아무리 먹고 가져도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부족하니까.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멋져야 되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 보니 행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감사 없는 사람, 저 불평투성이인 사람, 저 문제를 항상 안고 맨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실까요? 그 사람의 감사 없는 삶을 깨트려야 돼요. 감사하면 행복이 오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거나 고난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배불러 보세요. 평안해 보세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입맛이 안 돌아요. 코에 그 음식 향이 맛있지가 않아요. 근데 며칠 굶겨보세요. 고난 당해보세요. 미각이 돌아오고요.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코 속에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트린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감사 없는 자, 불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요, 행복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십니다. 그래서 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요,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받는데 2년 걸렸어요, 감옥에서요. 2년 후에 사형 선고 받아서 몇 년 후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재판받으러 가는데 1년. 그것만 따져도 3년 동안 풍랑을 만나면서 재판받으러 가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로마 감옥에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몇 년 형 받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 아닐까? 실제로 그걸 깨달았죠. 로마의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거대 제국 로마가 나중에 313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교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할 때 감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이, 문제가 더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유카리스토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생각의 눈,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환경이 잘못되려고, 그리고 뭔가 나를 안 되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도록.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지 않아요? 비가 오는데 눈썹이 있어서 빗물이 눈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잖아요. 그리고요, 콧구멍이 아래에서 위로 나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났어 봐요. 그럼 내리는 빗물에 콧구멍에 빗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콧구멍이 이렇게 아래로 뚫린 걸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했대요. 생각하면요, 감사투성이에요. 문제보다 감사가 더 많단 말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감사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딨냐고 따지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왜 고통 고난 주셨는가? 집 떠나보니 내가 살았던 집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만났던 음식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부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당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 유카리스토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도 제공합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내게 축복을 주는 열쇠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는요, 그렇게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답한 내 현실, 극복하고 싶은 현실, 내 인생의 새 미래를 열고 싶습니까?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감사의 재단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고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긍정적 사고로 유명한 노만 빌센트 필 목사님은요, 백화점 대부 제시 페니를 만나서 당신의 문제 해결은 뭡니까? 라고 이 사업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 감사부터 합니다. 문제를 극복할수록요,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와도 내가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준비하고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발판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만나면 감사부터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 모양,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이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에요.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사니까 대부가 된 것이죠. 결론으로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는요, 연습이고 습관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해야 돼요. 불평도요, 잘못돼서 불평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감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입에 달면요, 모든 게 감사가 절로 가슴에 들어와요. 우리가 유럽에서 살아보지만 햇볕이 이렇게 고귀한 건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우울한 날씨가 좋았거든요. 비 오는 날씨가. 햇볕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유럽에 오니까 저희 아들도 얘기하는데 아빠 해 뜨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햇볕이 이렇게 귀한 줄 나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햇볕 좀만 쬐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평상시 있으면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그 평상시에 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습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럽죠? 감사 노트를 쓰는 운동이. 근데 정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무브먼트, 운동,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 정말 싫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한번 스스로 내가 감사가 뭔가 이 감사 노트를 적어보시면 오히려 그 감사일기가 행복한 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감사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축복에 감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별로 배운 바가 없는 우리 조선의 무식한 어머니가요, 자식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답니다. 딱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해요. 하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 이거 가르쳤대요. 2번째,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마라. 딱 만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친구로 두지 마라. 그게 네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2번째를 가르치고 3번째,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라. 똑같죠? 항상 감사하라. 불평하는 사람 친구 사귀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그랬더니 그 3가지로 그 3자녀가 전부 다 의사, 박사 다 됐답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 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그 해방 후 살 거 없을 때 오직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기도하며. 그랬더니 이런 시대 맞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부러 습관적으로도 감사하기 원하고요. 감사하고자 치면 안 할 게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존재 유카리스토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